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어떤 것은 섭리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텍스트,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때, 지킬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셨구나라고 하는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단에 올려서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뜻과 계획이 전혀 아니에요. 이삭을 번제에 올려 죽이는 것은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이렇게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가장 귀한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애굽의 노예로 또 나중에는 더 비참해져 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버리고 사형수가 되는데 그런 아주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이죠. 요셉의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의 상자에다가 담으면 그 상자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지만 요셉의 인생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망한 인생이요,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래 끝난 인생이지만 성경은 요셉을 끝난 인생이라 말하지 않아요. 망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완전히 소망이 없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요셉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보다 훨씬 좋은 입장에 현재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형통을 누려야 되면서 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야곱이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또 가까이에서 끼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치 아니하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의 이 잘못된 행동들을 언제나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형들은 또 요셉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 형들이 세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멀리 떨어져 세겜에서 그 양을 치는 아들들에게 야곱이 이제 그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살피고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가 주는 여러 가지 이런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고 그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는 반가워가지고 우리 동생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또 아버지가 챙겨준 뭔가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걸 갖고 온다 기뻐하며 맞이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렇습니다. 아니 요셉을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본 형들이 죽이기를 꾀한 거예요. 마음이 다 하나가 된 겁니다. 저 동생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런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을 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의 큰 사랑은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 요셉을 이제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아버리는 거지요. 우리 같이 창세기 39장 1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셉이 이끌러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요셉은 이제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기에 이 끌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나 개나 돼지나 짐승을요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쓰는 단어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끌고 가는 거예요.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요셉은 끌려가지고 짐승을 매매하듯이 노예 시장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기본의 자유와 삶의 인격적 그 부분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요셉은 짐승 취급당하는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끌려가는 요셉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은 이제 끝장난 거거든요. 소망이 없잖아요.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버리면 누가 이 요셉을 사서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기 전에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그렇게 끝장나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끌려가는 이 인생이 된 이 요셉에 대하여 창세기 39장
39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창세기 39장 2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1절에는 요셉이 끌려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되었다 말씀하고,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노예가 된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는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인 겁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든 아니 시한부 인생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패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형통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찰라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찰라어. 이 찰라어라고 하는 단어는 번성하다, 발전한다. 요셉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완전히 소유권에 그것을 보디발이 잡고 죽이면 죽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일 시키면 일해야 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짐승 같은 인생이 되었지만 요셉은 찰나의 인생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딱 하나의 특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6장 이후에 나옵니다마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앞으로 큰 비가 내려 온 인류가 심판을 받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살아간다.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있었지만 비가 내릴 것,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는 배를 만들었어요. 그 노아의 삶을 보세요. 자기 계획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는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뜻이나 자기 계획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느냐? 요셉이 죄수가 되었느냐? 요셉이 어떻게 사느냐? 그 현실의 문제를 갖고 요셉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으로 요셉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그거를 지금 조명해주고 있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말고요. 요셉은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우물에다가 던질 때 이미 요셉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다 이제 버렸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요셉은 오직 그 우물에 빠져, 마른 우물에 빠져가지고 보이는 건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웅덩이에 던져지는 순간에 더 이상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또 우물 속에서 자기 힘으로 올라오고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요셉은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밑에서 살 때에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 애굽의 노예로 사는 순간에 요셉은 이제는 어떤 인물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삶입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노예로 살아요. 사람들은 요셉을 비참하다고 말하고 실패했다고 말하고 너는 끝난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요셉에게 말합니까? 형통한 자라.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요셉의 인생이라고 믿어야 돼요. 요셉은 불행한 자가 아니라 형통한 자입니다. 꿈의 사람이 이제 형통한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밑바닥의 인생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정말 그러지만 그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종으로 있던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17살 때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13년 뒤에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가장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고, 가장 비참하게 감옥의 죄수로 떨어졌을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었던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이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지 않았다. 여러분, 전부 다 저를 따라하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릴 때, 내 인생 끝난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크게 성공했지요. 13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높은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있던 우리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 형제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내려옵니다. 그때 요셉이 높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식량 구하러 내려온 그 형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요셉이요. 형들이 막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끝났다. 왜? 저 동생은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우리가 노예로 팔았는데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복수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인생은요, 복수를 안 해요. 왜 그러냐? 모든 인생의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우리 같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사람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에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인도해 왔다. 그 인도였지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복수나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소망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어두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둘러싸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찬란한 빛이 되어 믿음의 빛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 어두움의 빛이에요. 요셉의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에 요셉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환경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 도망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잖아요. 그 감옥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사형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을 탈출하려고 계획을 안 세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는 내게 맡겨진 모든 환경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no money, 돈이 없다는 거예요. No English.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대가 우리말로 뭐라고 되냐? 나는 성실과 정직으로 미국을 점령했다고 하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 백영중 씨라고 나이 많은 70이 넘은 어른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그 북한 선천이라고 하는 데에서 출생해가지고 결국 그 공산당원들에 의해가 아버지가 이렇게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1950년에 어머니만 북한에 남겨두고 홀로 이 남쪽 서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고아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공산당에 죽어버렸고 이제 어머니만 북한은 고향에 남겨두고 혼자 내려왔잖아요.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예수를 잘 믿었어요.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영중 씨가 그 안창호 선생이 그 활동했던 흥사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연세대학교 2학년 때 1956년도에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돈도 하나도 없고 노머니, 노잉글리시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미국에 유학을 간 겁니다. 첫날 저녁에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자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공산당 앞에 내가 보는데 죽게 되고 이렇게 엄마와 헤어져서 이렇게 다 살아가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듯이 나를 통하여 일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신앙심 하나 다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는 섭리를 믿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요 미국에서 철강업계에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되는데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마어마한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페코스텍이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이 돼요. 정말 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재벌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No money, no English. 나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백영중 씨는 요셉같이 살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가졌기 때문에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는 놀라운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한편의 멋진 패자부활전에, 이 패자부활전의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수성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가문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였는데 가문을 이렇게 세우고 한 민족을 이렇게 세운 인물입니다.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굶어 죽지 않도록 다 살려내는 구원을 이루는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신수, 하나님의 손으로 요셉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갑자기 찾아온 그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가 끝없는 어떤 절망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그 아픔이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으로 박힐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 불행에 빠지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요셉의 기질이 있어요. 요셉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죄수가 되어버린, 그런데 요셉의 기질이 있어요. 요셉의 기질, 여러분에게도 기질이 있잖아.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그 요셉의 기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원망만 안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받습니다. 조그만한 불편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원망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요셉은 어떻게 원망하지 않는 기질을 갖고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노예로 내 인생 끝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던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안 하고 열심히 성실히 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가 되어버려요. 감옥에 갔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서도 말이야, 보디발 아내가 그 시기 그 여자가 막 새끼가 있어가 나를 유혹해서 말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원망을 안 하고 요셉은 성실하게 감옥에서 죄수로서 그렇게 사니까 그 감옥 안에 죄수들 가운데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죄수들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요셉의 기질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는 기질.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해가지고 나도 원망 안 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런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철저하게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여 가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런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어떤 인도를 받았느냐? 형통한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면 보디발의 집이 잘 됐고요, 요셉이 바로의 집에 들어가면 바로의 집이 잘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39장 5절을 크게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이 종으로 들어갈 때부터 잘 된 게 아니고 언제부터 잘 되었다고요? 그 요셉이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때부터 보디발의 집은 바로 모든 일들이 잘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모든 책임을 누가 맡을 때? 요셉이 맡을 때부터 그 집이 잘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요셉의 기질을 갖고 요셉의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책임지고 딱 맡아가면 그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당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